현대인들이 겪는 고통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름 휴가들을 좀 다녀오셨어요? 저는 좀 일찍 했습니다만은 여름 휴가를 갔다 오면 잘 쉬어지나요? 쉬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쉬지 못하는가?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시간이 없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요. 가장 사람을 쉬지 못하게 하는 원인은 사람 안에 있는 욕심과 욕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이 없는 게 아니고 사실은 재물이 없는 게 아니고 그것보다는 우리 사람 안의 욕심과 욕망들이 점점 우리를 쉬지 못하게 만들어요. 예를 들면 이렇게 단적으로 비교할 수 있어요. 1960년대를 살아오신 분, 60년대, 70년대 지금보다는 물질적으로 아주 열악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릿고개 이런 거 있었죠. 저도 그 끝 마무리를 조금 경험했는데 저 시골에서 한창 봄에 먹을 것이 마땅치 않으면은 곡식은 조금 넣고 거기에 여러 야채들을 넣어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푹 끓여 양을 늘리는 거 죽을. 경상도에는 국식이 아세요? 국식이 몰라요? 지방마다 그 말이 다 달라. 객식이래 또 여기는 뭐. 하여튼 뭐 김치를 푹 넣고 좀 푹 늘려서 먹는 거예요. 양이 부족하니까. 그런 말이 있잖아요. 우스개. 아버지 밥에는 꼬봉으로 이렇게 밥을 써놨는데 애들이 밖에서 다 아버지 밥 남겨줄 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빼꼼히 보고 있다가 아버지가 물 말았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왕 우는 거잖아요. 60년대 70년대 어려워.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못 먹어서 난리가 아니고 너무 먹어서 어떻게 하면 해요? 덜 먹을까? 안 먹을까? 미국 가보니까 우리나라보다 더해. 막 이래. 여자분들 이런 분들이 많아요. 문이 지나가기가 좀 부담스러워. 줄 서 있으면 어떻게 피해가야 되지? 이걸 같이 이쪽에서 오면은. 그런데도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옛날보다 훨씬 더 지금이 풍요로워요. 물건 버리는 게 너무 많아. 길거리에 지나다니다 보면 제 신혼 할 때만 해도요. 신혼 살림 할 때만 해도 연탄 갈았거든요. 그때의 부엌의 가구가 뭐가 있어요? 그때의 사과개짝 굉장히 좋은 부엌 가구거든요. 뭔지 아세요? 나무로 만든 부엌 가구 몇 개 쌓아놓으면 거기다가 그릇 갖다 놓으면 천장 되는 거예요. 지금은 얼마나 길거리에 갖다 내버리는 게 많은지 몰라요. 그거 주워 쓰면은 옛날 60년대 70년대에는 아주 부잣집 고급 가구들이에요. 어때요? 그때보다 더 풍요롭지만 물질적으로 마음의 여유와 정신적인 평안함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60년대 70년대에 비해 볼 때 지금에 비해 볼 때에 이 우울증과 정신적인 트러블들이 60년대 70년대가 많을까요? 지금이 많을까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쉬지 못하는 근극적인 요인이 물질의 소득의 많고 적음과 물질을 많이 쓰고 쓸 수 있는 능력 여하가 아니라는 거예요. 쉼이라고 하는 것,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마음의 문제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지니 사람이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사람들을 쉬지 못하게 하는 근극적인 원인은 뭔가 하면 우리 안에 있는 욕심과 욕망이에요. 그 욕심과 욕망 가운데에도 뭐에 대한 욕심과 욕망? 물질에 대한 욕심과 욕망이 지난 시절보다는 아주 풍요로운 많은 것들을 누리며 쓰며 살면서도 늘 마음에 쉼이 없어요. 평안을 누릴 수가 없어요. 과연 진정한 의미의 쉼과 평안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가요?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흔히 이야기하는 안식일 논쟁이에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 날 길을 가시다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뭘 비벼 먹었어요? 밀이삭을 비벼 먹었어요. 배고프니까. 근데 그날이 무슨 날이에요? 안식일이에요.
한번 좀 여쭤볼게요. 밀 이삭을 비벼 먹어보신 분 손 들어봐요. 예. 아니 그럼 밀 이삭을 어떻게 비벼 먹는지 모른다 그런 분 손 들어봐요. 아닌 분들은 뭐예요? 예. 밀 이삭을 비벼 먹으신 분들은 나이가 꽤 드신 분들이에요. 물론 이제 또 시골에서 살고 도시에서 사는 차이는 있겠지만, 저는 어려서 시골에 무슨 간식이 있어요. 때마다 나오는 농사철들이 다 간식이에요. 그렇죠? 밀 나올 때는 어떻게 밀을 이렇게 비벼서 먹으면 그걸 또 오래 씹으면 뭐가 되죠? 예,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해보신 분들이에요. 그게 오래 씹으면 껌은 사실은 아니에요. 껌 비슷하게 뭐 이렇게 남아있어요. 그렇게 이 밀 이삭을 배고프니까 뭐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이었잖아요. 공동체였잖아요. 그러니까 비워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일. 안식일 날을 거룩히 지켜, 일을 하지 말고 거룩히 지켜야 되는데 그날 뭐 했다는 거예요? 밀 이삭을 비워 먹었다. 그렇다고 예수님께 대해서 계속 컴플레인하고 또 그거를 빌미로 예수님을 얽어 매려고 그러는 거예요. 원래 안식일 규정이 나쁜 게 아니고 유대인들이 그 안식일 율법에다가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덧붙였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 율법 규정, 하나님이 원래 주신 하나님의 율법 규정에 유대인들이 장로들이 만든 규칙, 규례를 덧붙인 걸 미시나라 그러거든요. 미시나에 보면 이 안식일의 성막을 관련해서 또는 농사와 관련해서 하지 못할 이 부칙들이 39가지가 있어요. 일에 관해서만 부칙이 39. 또 병을 고쳐서 병자가 생겼으면 이 어떻게 안식일날 어떻게 돼? 이거에 대한 부칙들이 또 많아. 여자들이 집안에서 집안일을 할 때에 안식일날 어떻게 되는가? 이 부칙들도 많아요. 여기에 막 덧붙여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어요. 농사와 관련해서 2개의 고리를 만드는 일, 뭐 바느질 하는 일, 밭 가는 일, 농작물 거두는 일, 곡식 묶는 일, 이런 거 못하는 건 당연한 거고 재밌는 것들이 많아요. 2개의 고리를 만드는 일, 고리를 아마 1개 만드는 거 괜찮은가 봐요. 또 2개의 실을 엮는 일, 2개의 실을 푸는 일, 글자를 쓸 때 한 글자까지는 괜찮아. 근데 몇 글자? 2글자를 쓰면 이게 안식일을 범하는 거예요. 또 이 2글자를 또 지우는 것도 한 글자 지우는 건 괜찮은가 봐. 하여튼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 부칙들이 많으니까 안식일 날 도저히 가만히 있어야지 뭐 움직였다면 큰일 나는 거죠. 이게 고대 유대인들이 안식일 규정이었어요. 그러니까 안식이라고 하는 것이 쉼과 평안이 되어야 되는데 이 여러 부칙들에 의해서 아주 올가매는 꼼짝도 못하게 만든, 이게 옛날 말이 아니고 오늘날도 정통 유대인들 가운데는 그렇게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아시는 교수님 한 분이 미국에서 유학을 할 때 옆집에 정통 유대인이 하나 살았는데 하루는 부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무슨 큰일 났냐고 그랬더니 아니 좀 잠깐 들어오라고 저 냉장고 문을 좀 열어서 냉장고 2번째 칸에 있는 거기 까만 봉지 좀 식탁에 좀 갖다 달라고. 그래서 왜 그러냐고, 팔을 다쳤냐고. 그래서 이제 냉장고에 꺼내다가 주고 식탁에 놔뒀더니 물어봤더니 자기가 뭐예요? 정통 유대인인데 일을 하면 안 돼서, 그래서 당신이 그걸 가져다 주라는 거예요. 이게 신학 공부하는 교수인데, 야 나도 하나님 믿는데 너는 안식일 지킨다고 나 일 시키고 나는 와서 일 시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친한 친구고 옆에 친구지만은 들어주면서도 막 화가 났다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이 원래 안식일의 의미들을 왜곡해서 부칙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안식일이 왜곡되는 거예요. 안식일을 오히려 안식하지 못하고 쉬지 못하고 망가뜨리는 거예요. 이게 이런 일들이 고대 기독교, 오늘 복음이 성경에 쓰여진 이 시대에도 있었고,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도 종종 그런 일이 있어요. 한국 개신교 안에도 이 안식을 율법주의적으로 지키는 일들이 있어요. 어려서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주일날 교회 갈 때 버스 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렇게 가르치고 적용하는 교회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주일날 점심을 먹어야 되는데 사 먹으면 돼요, 안 돼요? 돈 쓰면 이거 안 되는 거지, 그죠? 그렇게 가르치는. 근데 이제 한국에 개신교가 들어올 때에 미국과 캐나다, 호주, 화란 이런 데에서 선교사들이 왔는데 이 선교사들이 배경이 그런 아주 근본주의적이거나 보수주의적인 교회 배경의 선교사들이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또 그것이 우리 한국 사람들의 의식 구조의 기반이 되고 있는 유교와 아주 잘 맞아 떨어졌거든요. 딱 결탁이 돼가지고 그래서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주일날에 또 강대상에 올라오면 신발 신고 올라오면 안 되고 이런 거. 예? 친구 목사들이 종종 모이면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목사님 교회 주일날 새벽 예배 드려요, 안 드려요? 저는 안 드린다고. 왜냐고? 아니 주일날 아침부터 9시부터 예배가 있고 오후까지 예배가 있는데 새벽부터 나오면 오후면 사람들이 다 잔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는 아침에 조금 여유 있게 주일날은 새벽기도, 평일날 교회 예배가 없는 날은 매일 드리지만 주일날은 안 드린다고. 그거 좋다고. 우리도 그렇게 하면 좋겠는데 주일날 새벽 예배 안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얘기를 하니까 일부에서는 말이 되냐고. 주일날 더 예배를 열심히 드려야 돼. 아니, 그래 모든 예배를 잘 드리면 좋은데 점심 먹고 나서부터는 다 이러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이게 뭐냐 하면 안식일의 원래 의미들을 왜곡해서 망가뜨리는, 망쳐지는 이 율법주의가 이렇게 안식일을 지킬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안식일의 의미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거기에 담긴 의미에 맞게 안식일을 지키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식일을 율법적으로 지키는 것도 문제지만요. 그래서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못하고 그래서 꼼짝 못하게 만들고 안식이 아니고 오히려 사람을 옥죄는 것으로 만드는 것도 문제지만 오늘 이 시대의 문제는 그 반대도 문제예요. 안식일을 너무 임의로 생각해, 자유롭게 생각해, 좋게 생각하면 자유주의적인 생각. 예, 제가 종종 그런 표현을, 저희 여러분들이 시집을 갔는데 그 집이 안 믿는 가정이에요. 그런데 시동생이 결혼식을 하는데 어디서 하는가 하면 부산에서 해요. 근데 언제 해요? 토요일 날이 아니고 언제? 주일날 하네. 그러면 그 맏며느리가 주일날 거기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주일인데 안식일인데 가야 돼요? 둘째부터는 안 가도 되는가? 한동안은 그래서 가면 안 된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가세요. 가야 돼요. 대신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안식일의 본래 의미들을 어떤 식으로든지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새벽 KTX 타기 전에 일부 예배 와서 예배가 없다면 혼자라도 1시간 와서 기도하고 가든지, 그날이 정 이것도 정도 안 된다 하면 그 다음 주 중에 한 번 날짜를 정해서 오늘은 내가 지난 주일 안식을 꼭 우리 성도들이 모이는 공예배에는 못 참석했지만 어떤 식으로든지 6일이라고 하루 쉬는 시간에 하나님의 안식의 리듬을 순종해서 지켜 행하면 되죠. 그런데 문제는 제가 그렇게 설교하고 나니까 어떤 분들은 안식일을 너무 우습게 생각해요. 시동생 결혼식만이 아니고 사촌 조카 돌에도 그냥 주일날 막 가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그건 또 괜찮아. 친구 생일 파티 점심 예약 해놓고 친구 생일 파티 식사한다고 안식일을 우르세요.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율법적으로 지키는 것도 문제지만 이 안식일을 너무 임의로 우습게 생각하는 것도 이게 문제라고. 그러면 이 안식 안에 담겨져 있는 정말 진정한 마음의 평강과 위로와 생명과 은혜들을 누릴 수가 없어요. 이 두 가지를 다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를 생각해 보면 이 안식일의 본래 의미가 무엇인가를 한번 좀 깊게 생각해 봐야 돼요. 안식일의 본래 의미를 오늘 본문에 제가
말씀 가운데 세 가지로 말씀을 정리하려고. 첫째는 뭐냐면 이 안식일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가 하는 거예요. 안식일이 어디부터 시작됐죠? 하나님께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절, 2절, 3절. 창세기 2장 1절,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첫째 날부터 6일까지 세상 만물을 어떻게 하셨어요? 만드시고 그 다음에는 6일 날짜의 흐름으로 이 틀에 따라서 그 다음 월요일을 또 6일 시작하면 되는데 그러지 않고 7일째는 하시던 일을 멈추시고 마치시고 7일째는 구별해서 안식하셨어요. 예수님, 하나님께서 피곤하셔서 그랬을까요? 우리 사람은 연약한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 일하고 한 주간 쉬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거에 피곤하셔서 쉬시는 게 아니에요. 뭐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동안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일종의 자축하시는 거예요. 스스로 기뻐하시는 거예요. 셀레브레이션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육체를 가진 우리는 첫째 날부터 6일까지 열심히 일하고 그러다 보면 피곤하고 힘들어요. 하루를 쉬어야 돼요. 쉬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가운데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하면서 기뻐하며 예배하는 것, 그게 안식의 첫째 이유와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오셨을 때 예배를 드릴 때 뭐 때문에 와야 되고 오셔야 되는 건가 하면 하나님이 온 세상 만물을 만드시고 그 가운데 나를 있게 하시고 내가 누리고 보고 살아가는 모든 것 주신 이 창조의 은혜에 감사하여 기쁨으로 오셔야 된다고. 그렇게 나를 오늘 지으신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함으로 안식일, 주일을 지키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쁘지 않아요? 내가 여기 있다는 거? 내가 아니고 여러분 각자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각자가 오늘 이 세상에 눈을 뜨고 이 아름다움을 보고 있다고 하는 게 참 좋지 않습니까? 미국에 가니까 그것도 개인적으로 가면 좀 원하는 식당에 가서 이렇게 좀 만난 것도 먹고 그러면 되는데 이 팀으로 가니까 말이에요. 그럴 기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단체로 가면 단체 식사하는데 늘 데리고 다니는데 음식이 다 똑같아. 먹기가 싫어요. 기름진 것도 많고 뭐 한데 먹기가 싫어. 오늘 아침에 아내가 음식을 차려줬는데 참 먹으면서 감사했어요. 우리 집사람이 음식을 잘한다 그 말이니까 아니고 간단하게 했어요. 간단하게 제가 볼 때 새로 한 밥도 아니고 있던 밥 렌지에 재우고 그다음에 이렇게 국물 만드는 것 같아. 끓인 밥에다가 그런데다가 반찬을 가지 몇 개를 데쳐가지고 거기에다가 간장 뿌리고 그다음에 죄송해요. 오늘 전모를 우리 집 가정의 식단 전모를 감자를 채를 썰어가지고 살짝 볶았어. 그리고 묵은 김치를 씻어가지고 그거를 푹 익혔어요. 돼지고기 조금 넣고. 그런데 부드러워. 그런데 제가 먹으면서 이 하나의 식감이 음식을 다 됐다는 게 아니고 아주 음료 많이 식재료 많이 가미한 그냥 그 맛을 아주 입 안에서 모든 식재료의 각자의 맛을 충분히 느꼈어요. 그래서 참 맛있다. 기름진 부페로 잔뜩 차려놓은 것보다 훨씬 맛있었어요. 여러분, 대단한 것이 창조 대단한 것이 기쁜 게 아니고요.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다는 것, 그리고 내가 오늘 보고 맛보고 관계하고 이야기하는 대상이 있다는 게 감사한 거잖아요. 이 안식은 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높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고 남은 생애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진행될 것을 감사하며 기대하며 나오는 거예요.
그런 안식의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안식의 의미가 성경 가운데 분명히 두드러게 드러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사건과 관련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광야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그들을 구출해 주세요. 그리고 광야로 끌어냈어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모세를 부르셔서 그와 언약을 맺으세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고 너는 나의 백성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언약의 증표로 주신 것이 뭐냐 하면 뭐예요? 십계명이에요. 그 십계명 가운데 네 번째가 뭐예요? 안식일에 대한 계명. 이거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과 안식일이 특별하게 기록되고 또 이 안식일을 지켜 행하라고,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창조의 리듬만, 그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일주일은 거룩하게 구별해 안식하게 하셨다, 한식하셨다, 이 의미가 있지만 안식일로서 지키는 것은 이때부터예요. 뭘 얘기하는가 하면 안식일이 창조의 리듬일 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감사의 표현의 날이라는 것이에요. 이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구별해서 세운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선택하심에 대한 감사, 오늘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안식일을 지킬 때 주일날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 가운데에서 특별히 먼저 구별하시고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자녀 세워주신, 자녀 삼아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표현으로 이 자리에 오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고 자기 욕심과 욕망과 마음대로 뜻대로 살다가 인생을 망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불구하고 그 중에 나를 구별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원리를 따라서 살아가게 된다는 게 참 감사한 거죠.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안식은 우리가 지금 누리는 이 안식과 안식일은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이것은 앞으로 이루어질 안식에 대한 일종의 맛보기예요. 그 내용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히브리서에 있어요. 한번 히브리서 4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에 보면 1절과 2절을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 355페이지죠.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하미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하며. 이 구원이 이 안식이 끝이 아니에요.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9절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남아있도다. 지금 누리는 안식이 전부가 아니고 완성될 영원한 안식은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고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거에 비해 보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 누리는 안식은 맛보기에 불과한 것이에요.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6절 죄송합니다.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그 영원한 안식에 이르기 위해서는 때를 따라오는 이 안식일의 규정의 리듬에 맞춰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를 지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나를 구원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이 시간의 안식일의 리듬을 지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요즘은 볼 수가 없어요. 옛날에는 서커스라는 게 있었습니다. 지금도 아주 유명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서커스단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거의 없어졌나 봐요. 제가 어렸을 때 읍내에 서커스단 왔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지 아버지 졸라가지고 한번 가. 서커스 중에 백미는 뭐죠? 서커스를 여태 구경을 못 하셨어요? 서커스 중에 최고의 백미는 뭐예요? 줄 타는 거예요. 줄 타는 거. 이거 모르세요? 이쪽 바에 한 사람이 줄을 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예? 그네. 스윙하고 이렇게 타고 있어요. 저쪽에서 하나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쪽에서 스윙을 왔다 갔다 하던 사람이 공중 날개를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건너편에 사람하고 손을 딱 잡는다는 거예요. 뭐 이렇게 신기한 것처럼 그렇게
근데 이제 손만 잡는 게 아니고 나중에는 덤블링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발도 잡고, 야, 이거 아찔아찔해요. 물론 그 밑에는 그물이 쳐져 있어서 또 이 사람들이 쇼하느라고 가끔 손을 놓쳐가지고 떨어뜨려요. 그러면 와 손을 찌르는 사람들이 그물에 떨어져서 이렇게 다시 올라가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지키는 안식일이 영원한 안식과의 비교를 할 때 제가 볼 때 그 그네 타는 것과 유사한 것 같아요. 오늘 여기서 우리가 시간의 리듬을 스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중에서 첫째 날부터 6일까지는 어떻게 해요? 열심히 일하래요. 그 일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하루는 하나님께서 구별해서 일 중단하라고. 내가 오늘 일하지 아니해도, 일주일 동안 7일날 일하지 아니해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언하면서 중단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7일은 나와 안식하는 거예요. 이 시간의 6일과 7일의 리듬을 잘 타가야 돼요. 이게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아주 건강하고 참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시간의 장치예요. 이걸 잘 지켜 살아야 돼요, 여러분. 근데 이거를 쭉 하다가 보면 저쪽 건너편의 그네와 리듬을 잘 맞춰야 돼요. 나는 이렇게 가는데 저기는 이렇게 반대로 오게 되면, 이렇게 가는데 여기 반대로 가게 되면 공중제비에서 어떻게 해요? 날아가서 만날 수 있어요? 못 만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지금 6일, 7일의 시간의 리듬은 여기에서 하는 것을 그렇게 하다가 보면 언젠가는 저 건너편에 영원한 안식과 함께 딱 도킹하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안식과, 성경에 나오는 안식과 안식일에 관련해서 최고의 글은 아브라함 헬셀이라고 하는 유대교 랍비가 쓴 책이에요. 그게 안식이라고 하는 책 가운데 그 아브라함 헬셀이 그렇게 표현해. 이 안식일이 마치 뭐와 같으니까 하면, 건물로 비유할 때의 시간을 이 시간 중에서 시간의 궁전과 같다고. 뭐 지금은 왕보다 더 좋은 집을 살 수도 있지만 옛날에는 궁전보다 더 좋은 집이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궁전이 최고 좋은데, 마치 안식일이 모든 시간들을 건축물로 비유할 때에 궁전과 같은 것이다, 그렇게 표현했는데, 저는 거기에 한마디 더 붙이고 싶어요. 이 안식일은, 지금 우리가 여기서 지키는 이 안식일은 어떤 것입니까? 영원한 안식구가는 출입구와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곳에서의 안식 6일이라고 일주일은 구별해서 오로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창조와 오늘날을 보존하시고 이끌어가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기쁨과 또 앞으로 완성하실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에 대한 기대와 소망 가운데 나오는 이 시간의 리듬을 지켜 행하다 보면 이 시간의 리듬이 끝나는 어느 순간에는 어디로 가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안식 가운데 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히브리서 기자의 아까 읽은 말씀 가운데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따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과 저에게 그런 매 주일이 하나님의 창조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고 고백하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고백하고, 또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 가운데 이르게 하실 하나님의 섭리에 감사하고 고백함으로 이 안식일을 누리고 지키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창조와 구원의 하이라이트가, 절정이 누군가 하면 누구에게서 일어나요?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물질적으로 아무리 풍요하고 좋아도요, 물론 그 물질이 주는 우리 삶의 편리함과 자유와 유익이 있어요. 그러나 이 물질의 풍요함은 우리 안에 삶의 편리함과 자유와 유익만을 확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 안에 무엇도 가져다 줘요? 삶의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도 함께 가져다 줘요. 그래서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의 행복 지수가 물질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풍요로운 사람들보다 더 행복해요. 이번에 다니면서 어느 우리를 가이드해 준 한 분이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에 사시는 게 더 행복할까요? 여기 뉴욕에 사시는 게 더 행복할까요?
한국에 사는 사람들이 더 행복할 수 있어요. 물론 뉴욕에 사는 사람들도 행복할 수 있어요.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이게 우리보다 경제적으로 훨씬 더 살기 좋은 곳에 산다고 자동적으로 행복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고충을 얘기해요. 뉴욕에서는 한국에서 아무리 왕년에 대단했던 사람도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주 제가 마음에 짠했어요. 이 교포 사회가 겉으로 보기에는 그 한국 사람들이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면서 뭐 이민도 생각하고 뭐 하는데 그러면서 잘 되고 된 것도 있지만 얼마나 고단하고 힘든 이면이 또 있는가. 여유가 없어요. 물질의 풍요로움이 결코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평안과 쉼과 안식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무엇가 우리에게 진정한 삶의 안식과 평안을 가져다 줘요? 내 이 몸을 편안하게 누일 거처가 아무리 화려하게 편안하게 마련되어 있어도 내 마음과 영혼을 누일 곳이 없으면 사람은 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안에서 쉬기까지 저에게는 쉼이 없나이다. 내 영혼을 누이고 넌 영혼의 거처를 발견하지 못하면, 거기에서 안식하지 못하면 외적인 환경과 조건이 아무리 좋아도요, 그것 때문에 자동적으로 내가 평안, 안식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30절부터 31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사람은 어디에서 안식할 수 있어요? 주님 안에서만 진심으로 안식할 수 있어요. 그 주님 안에서 내 영혼과 내 마음을 누일 수 있어야 거기에서 비로 안식해. 그것이 아니고 내 이 더 많은 물질 소유하는 거, 그리고 써보려고 더 많은 물질 써보면 거기에 내 삶의 안식과 평안이 있을 것으로 착각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거기에서 진정한 우리의 안식과 쉼이 있어요.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마음을 누일 주님 앞에서 늘 안식하며 살아가는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저희들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 영혼이 쉬고 누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람들이 쉬지 못하는 것은 결코 시간의 문제가 아니고 물질의 문제가 아닌 것을, 우리 안에 있는 끝없는 하나님을 대신한 욕심과 욕망의 문제 때문에 쉬지 못하는 것을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쉼의 거처는 우리 주님입니다. 당신 안에서 쉼을 얻기까지 우리가 쉴 수 없습니다. 우리도 어거스틴과 같이 동일하게 고백합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머무는 형편과 처지와 환경이 어떻든지 늘 안식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